선생님의 5차 전도 요청을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갖다가 우리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과 관련되었던 제자였고 또 무릎으로 낫고 또 기도하며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연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갖다가 쉽게 생각할 때 몇 장이냐 하면 이렇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육사 출신이다.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육사 출신이다. 그날에 육사는 없겠지만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훈련되어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 선생님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의 영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으로서 디모데 부계로는 헬라인 아버지와 모계로는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디모데는 그러니까 유대인 쪽으로 봐야 되나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신앙적으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실한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회심은 루스드라를 방문한 바울의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회심이 되어졌고 사역은 2차 전도 여정 중에 바울 선생님의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다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5차 전도 여정, 여러분들이 아마 지도를 보셨죠? 네, 지도를 보게 되면 바울 선생님이 4차 가택 연금 상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는 과정은 로마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2년간 가택 연금을 댄 것은 이제 법적인 절차를 가야 되는데 유대에서부터 상고했던 사람들이 와서 뭔가 이제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오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서 먼 길을 그렇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풀려났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가시고자 했던 그렇게 꿈에 그렸던 서버나 스페인까지 가는 여정을 갔을 것이다.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갔을 것이다 보여주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증언되어진 것이 5차 전도 여정을 다녀오신 걸로 보여집니다. 혹자는 왜 서머나까지냐? 서머나가 당시에는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 이상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서머나 스페인 지역까지 갔다가 벌써 돌아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영국에서는 영국까지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프랑스 쪽입니까? 베드로 성당 적어놓고 영국에서 뭘 전했습니까? 폴 성당, 바울 성당을 적어놓은 게 그러면서 자기들 주장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의 성품으로 봐서는 아마 갔다면 갔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끝이라는 소리를 또 들으셨으면 반드시 가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가상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 가운데 디모데와 또 디도와 함께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 선생님의 정말 충실한 선교 동역자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또 바울 선생님의 특사로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빌립보에 이렇게 특사로 보내지게 됩니다. 근데 특사로 보내지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아무래도 성품이 좀 조용조용했던 사람 같고 디도는 부락부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가는 곳은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는 데는 디도가 갑니다. 디도는 그걸 또 잘 정리합니다. 디도의 성품상 어떻게 정리하면 문제되는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정리 끝. 그래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와 디도를 적절하게 그 환경 속에서 보내주시는 것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성품을 활용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모데에게 편지해 주시는데 특별히 바울 선생님의 서신 중에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의 공동 발신자로 디모데 이름이 적혀 있게 됩니다. 또
이방인 교회 공동체에서 거둔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바울 선생님께서 가실 때 디모데도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일부 전승에 의하면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지내시다가 그 도미티아누스나 네르바 그 정도의 황제 때에 순교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연대는 AD 63년경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1차 로마 투기에서 풀려나시고 빌립보 성도들과의 약속대로 디모데를 빌립보로 이렇게 교회로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와 골로새 등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을 아마 방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에베소에 적당한 치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있으라고 지시를 하시고 바울 선생님만 더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서는 마게도냐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조금 이제 여정이 길어질 것을 생각하셔서 63년경에 빌립보에서 편지를 먼저 보내서 디모데 선생님 보고 에베소에 바울 선생님을 대신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 기록 목적에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와 잘못된 교훈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세 번째, 교회 내 일꾼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올바른 기준을 세워주기 위함이다.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와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직분자들, 교회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디도서에도 보면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비슷하게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예, 교회 생활에 대한 가르침과 6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 13절까지는 교회 생활에 관한 가르침을 그리고 3장 14절부터 6장까지는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교훈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고를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하면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들 생각하시면 그 이단들과 상종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입니다. 그 이단들, 거짓 교사들, 특별히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우리가 거짓 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데 내 얘기하고 내 주장 얘기하고 내 설교를 가지고서 내 말을 전한다면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거짓 교사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요. 과거의 전도사 때는 설교하면 날아다녔습니다. 거의 부흥산수 착각하고서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불려서 다니면서 설교하고 했는데 목사 되기 직전에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3개월간. 제가 뭐 얘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게 아니고 세상 논리, 세상 얘기들. 제가 또 중고등부를 담당했는데 좀 먹히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에게 막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에는 맨날 얘기한 게 고지론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서 출세해라. 근데 왜 출세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세상적인 얘기지. 출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성경적인 방법인데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제 능력인 줄 알고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요. 3개월 동안 그 화면을 쫙 보여주시는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붙잡은 게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니까 내가 자칫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칫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거짓 교사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외에는 내 주장, 내 논리 그것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자기들의 주장, 교리, 자기들의 얘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에 빠져 있지 말라. 하나님의 경륜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세상 학문, 초등학문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율법 선생 노릇을 합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변론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선생님이 경고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 이론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변화를 파손하는 일이라. 그 가운데 후메데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 세운데 복음을 해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 조금 디도에 비하면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극적인 모습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남녀 간의 질서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보면 여자분들 보고 교회에서 조용하라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시대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여자들이 문제가 돼서 싸우니까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자들 교회에서 말도 내지 말고 목소리도 내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앞뒤 배경과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 되어진 건지를 좀 보셔야지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 가끔 그런 설교 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목소리 내지 마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건 정답이 아니겠죠. 그런 부분에 네. 그렇게까지 비하하시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 우리 디도서에서도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감독을 세우고 이 감독이나 집사나 이런 직분자들이 지금의 어떤 목회자 이런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집사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봐야 되는데 감독을 세울 때는 어떻게 되냐? 책망이 없는 자를 디도서에도 책망이 없는 자.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인 자.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이 에베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담의 신전이 있었고 아담의 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을 섬기는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제사 지내는 그 신당 앞에서는 남녀가 그 성행위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바로 단번에 아멘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율법을 받았을 때도 민숙이 훈련되어지는 게 필요하듯이 이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편인 사람을 선택해라. 또 절제하는 자, 신중한 자, 단정한 자,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자,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 구타하지 아니하는 자.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하면은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술을 드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즐기지만 않으면 된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근데 이 말씀은 술 안 먹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안 먹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장난해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믿음이 그렇다면 그렇구나. 그리고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구타하지 않는 자. 이 당시에 구타를 했나 봅니다. 문제가 되죠. 관용하는 자, 다투지 아니하는 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감독님이 되시려면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돈을 사랑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선거 이런 거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게 참 목사님들이 어르신들이 그 말씀하더라고요. 젊어서는 목회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가보다 보면 물욕, 돈 욕심 내지 말아야 돼요. 나이 들어서 명예 욕심 갖지 말라고 해요. 이 명예욕이 성욕의 5배 내지 6배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뭔가 큰 거 되고 싶어하는 거 그거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도 우리에게 중앙되고 제일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라고 했지 중앙되고 제일되고 저희 교회 제가 아까는 고백은 중앙되고 싶다고 했지만 절대 저는 중앙교회 안 될 겁니다. 저희 교회는 터교회인데 터교회 이름 참 좋습니다.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의미예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자, 새로 입교하지 않는 자. 외인에게서는 선한 증거를 얻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고 새로 입교하지 않는 자.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체리 과정 속에 장로님들이 타 교회에서 이적해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임명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집사, 권사님, 장로님이 되신 그분들과 동일하게 대우가 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장로님이라고 교회 행정적인 걸 다 치료하겠다. 그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새로 입교해서 바로 된 사람들에게는 직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 과정이 지나쳐야 되겠죠. 디도서에서는 비슷합니다. 재고집대로 하지 않는 자. 예, 이거 고집 있으면 이거 참 문제예요. 자기 고집 있으면 예수님이나 오셔야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히 분내지 않는 자. 이거 걸립니다. 이거 분내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도 술을 즐기지 않는 자 있습니다. 굿하지 않는 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 에베소 교회에 보내어진 직분자들과 디도서가 쓰여진 그 디도는 어디입니까?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그레데 사람들처럼 이라는 얘기는 욕이에요. 게으른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 절제한 자,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장로님을 택할 때는 여기도 디도서에 있네요. 하나님의 남편인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을 자녀를 두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디도서의 배경 가운데서는 이런 분들을 자녀로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사님에 대한 부분은 정중한 자, 일구의연하지 아니하는 자. 말 자꾸 이렇게 바꾸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가 한 얘기는 생명을 지켜서라도 해야 되겠죠. 물론 바뀔 때가 있습니다만 이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남편인 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시. 물론 집사님들 자기 집을 잘 지켜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막 설치고 다니시는데 집에서 애들 가정교육 하나도 안 돼 있어. 이거 큰 문제인 겁니다. 신명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쉐마의 말씀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적극적으로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가 직분을 받아야 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역자로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로서 덕목을 갖춰야 되고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이 권면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경건하도록 합니다. 연단하고 가르치는 것들.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경건해서 경건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 연단하는 것처럼 육체 연단도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어떤 유익이 있다면 이 경건하고자 하는 것, 경건이라는 건 결국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구분되어지는 것, 그런 모습은 금생과 내생에 그리고 하늘나라의 약속까지도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또 가부를 명예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치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이 교회는 주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의 유기체적인 모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까 보니까 영적 싸움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단체가 유기체적으로 하나 되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만 싸워요. 세상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교인들이 교회 내에서 싸웁니다. 나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무슨 시험을 그렇게 자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그것도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웁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는 게 아니라 종교적 행위 가지고 평가하고 싸웁니다. 내가 교회에서 청소 이만큼 하는데 저 집사는 안 해. 이게 무슨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한 사람이 하면 돼요. 목사가 하면 됩니다. 저에게는 제가 합니다. 그런 거 싸우지 못하게. 근데 올해는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한 5년을 혼자 했더니만 힘들더라고요. 아니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밥해 먹는 걸로 싸우고 청소하는 걸로 싸우고 비본질적인 거. 그런데 지금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을 대할 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 되야되시 젊은 자매들은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기 동생이나 누이처럼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 질타하고 원망합니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렇게 치리하라고 디모데에게도 바울 선생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제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우리 다른 교회에 빠진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겠습니다. 마음이 빼앗기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에 강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른 교원에 빠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다른 교원에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자꾸 이렇게 불만하고 그런 분들이 다른 교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꼭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뭐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천지 전략 가운데 안테나를 갖다 놓고 교회 불만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시작되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어질 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 앞에 내가 뭐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이 길을 선택해서 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늘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거짓 가르침에 대한 최후의 경고와 함께 목회자로서 바른 마음과 자세, 재물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권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목회자가 왜 세워졌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 앞에 책망받을 짓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치료하는 자로서 여러분들 선한 양심에 서 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서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교회 생활에 관한 가르침과 사역자에게 주는 가르침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이 주시는 약속도 권면입니다. 디도서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쓰여지고 바로 이어서 디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서신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가리켜 디모데 전서의 축소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수신자는 그레데 선교에 남겨져서 감독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바울선생님의 고백처럼 그런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디도라는 이름은 공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선생님의 인생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로서 바울선생님의 긴 전도 여정 가운데 함께했던 동역자이며 동료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바울선생님의 편지를 전하는 인물로 활약을 했고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의 불화를 없애는데도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과 또 이제 교회와의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사도들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모금을 수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과 함께 로마에서 달마디아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 선생님의 5차 전도 여정 중에 그레데에 남겨져 온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는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63년 바로 이어서 디도서가 기록된 걸로 보여집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디도를 그레데 섬에다 남겨놓고 섬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으로서 이렇게 디도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레데, 배경은 그레데입니다. 이 그리스 본토의 남방 96km 지점에 아까 보여진 사진에서 보면 지중해상에 위치한 그레데 섬인데 길쭉하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238km 정도 되고 폭이 46km 정도 크기입니다. 그레데는 기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게으르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거짓말도 잘하고 부도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하라 는 말은 거짓말쟁이가 되라는 의미였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이 그레데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질서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골치가 아픈 일이 있어서 그 교회의 조직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질서를 바로잡아서 안정적으로 처방하기 위해서 제자 디도를 그레데에 남기기로 결정했고 또 그 디도에게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권면하는 얘기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장으로 되어 있지만 1장이나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 한번 아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쭉 얘기되었던 자격 비슷하니까 본다면 3장과 디도서 1장을 비교했습니다. 아까 본 거하고 동일합니다. 양쪽에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교사에 대해서 자,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옥중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꼭 율법적인 행동에 있어서 이 할례당이라는 게 분명히 예루살렘 공회 1차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바울 선생님을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의 사도성 그리고 뭐 이런 율법적인 행위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누가 돈 대준 것도 아닌데 자기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분류들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신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가정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리더 부류들, 교회 안에서만의 활동이 아니라 가정을 지켜나가면서의 모습들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른 자세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이 기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질서를 잡아주는 것, 이게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실은 목회자들이, 특별히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요즘 책망하지를 않아요. 책망하는 설교가 없어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적인, 교육적인 그런 것만 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잘못된 부분은 질서를 잡고 치리하는 것,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치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시와 문안 인사로 맞춰지게 됩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고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함께 보시면 좋겠고, 디모데 전서 에베소에 쓰여지는 편지와 그레드에 쓰여지는 편지 가운데 배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도 거의 비슷한데 그 교회의 문제들의 차이점에 따라서 배경되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 그거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디모데 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선생님이 5차 전도 여정 가운데 다시 체포되어 로마에 감금되어졌을 때 쓰여졌습니다. 마메틴이라는 두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지막 순교하시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기억하시면서 아마 그것을 알게 되고 믿음의 자녀요 무릎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64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투옥되어 상당히 시간을 보내게 되고 67년에 죽음을 앞두고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게 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전도여정 5차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편지 써지는 걸 보면 드로아 가보집에 맡겨뒀던 거독과 책을 가져와 달라고 하는 걸 봐서는 일반 가택연금 때하고는 전혀 다른 배경 속에 감금되어져 있고 추위와 또 배고픔과 그리움에 젖어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바울 선생님과 함께 했던 복음을 증거하면서 같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마지막 때에는 정말 믿음으로 나왔던 그 디모데나 디도 외에는 몇 사람 빼놓고는 아무도 있지 않아요. 목회자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화려하고 그냥 분위기 있고 여러 사람들의 실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외로워요. 그 길 그냥 가는 겁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그 길 가는 겁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분들은 이 세상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슬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죽을 때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있는 재산도 없겠지만 이 재산은 누구한테 가고 이렇게 유언하고 죽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크리스찬은 객사하는 게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구 한 구석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는 게 크리스찬이다. 동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구 한 구탱이에서 객사합시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에서 객사하고 저 천국 중앙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1차 같은 경험대 있을 때 그 마가를 다시금 데리고 올 것을 부탁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선생님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보낸 최후의 편지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로마의 가테게움에서 풀려나서 동역자들과 함께 니고볼리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당국에서 모조리 체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잡혀서 로마로 압송된 바울 선생은 정말 좁고 추운 마메팅 돌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곁을 떠났습니다. 누가 만약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바울 선생은 외로운 상태였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전도 사역 동안에 숱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바로 앞에 두고 믿음 안에서 아들 되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예. 64년부터 아마 67년 정도 이어지는 네로의 박해 기간 중에 바울 선생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배경 가운데 보면 64년에 로마 제국의 5대 황제였던 네로가 즉위하고 있을 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도시가 파괴되었고 그리고 이 파괴된 곳에 3분의 1 정도를 로마 전체 3분의 1 크기인 황금 저택을 짓습니다. 이거 분명히 누구에 의한 거냐면 바로에 의해서 재건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로마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자기의 뜻대로 다시 한번 제국을 건설하려고 불을 질렀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합니다. 그 무렵에 바울 선생님도 로마 감옥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 로마 대화제에 대한 부분은 타키투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좀 미움을 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전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고통을 당하게 되냐면 그냥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죽였다. 피부를 다 뽑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대체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그 개들 며칠씩 굶긴 개나 짐승 등을 풀어가지고 그냥 그것들이 물어 뜯어 죽게끔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 네로가 광기에 휩싸여서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어둠을 밝히려고 기독교인들을 날마다 태웠습니다. 화형시켰어요. 그래서 기록자에 의하면 그 불의 밝기가 얼마나 컸는지 로마시를 다 밝혔다고 할 정도로 그런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일들이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동정심 그런 것들도 생겨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불이 나기 시작했을 때 당시 거기는 이제 그 도시 가운데 올리브유를 뽑고 또 옷 같은 거 옷감들 준비하는 그런 도시의 건물들이 막 붙어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일로 인해서 불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불이 났는데 그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맞불을 놨습니다.
왜 산에 불 나면은 맞불 나서 끄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불이 완전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 그 불이 난 게 기독교인들 때문이라 해가지고 핍박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잡히게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 선생님도 잡히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유언적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적인 편지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내용 하겠어요? 생활 가운데 중요했던 일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편지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바울 선생님은 예전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매여 있고 고독과 싸워야 하고 그냥 큰 외로움 속에 갇히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 선생은 67년 정도경에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하시게 됩니다. 자, 기록 목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직면한 문제들이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는데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사역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박해를 인내하며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강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임박한 순교를 예견하고 자신을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마가가 함께 와주기를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그 사역 가운데 경고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훈에 경고하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굳게 잡는데 복음 가운데는 고난을 함께 당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죄짓과 악한 말을 받아치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움을 시키라. 죄를 져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 좋은 일 생기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당하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복된 일이 생깁니다.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 나오니까 복된 일만 생깁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 안 납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집에 불 안 납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여러분들 교통 위반해도 딱지 안 날라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난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바른 길이기에 가는 겁니다. 복 받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올지라도 가는 겁니다. 또 말씀합니다. 복음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자로서의 참된 자세, 좋은 군사로서 또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그들을 깨워 마귀 올매에서 벗어나게 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을 위해서 교훈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세에 나타날 죄악과 경건한 자들의 임박할 박해에서 복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한계를 가리리라. 악한 사람들로 속이는 자들을 너와 가려져서 죽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나니 그러나 그들도 확신하리라. 그들은 내가 누구의 두려운 것을 알며 더 단순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성경으로 공부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영어 성경으로 공부하면 영어 잘해지고 아이들이 성경 읽으면 사고력이 좋아져가지고 논술을 잘 쓴다.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이 어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꾸 설교가 되네요. 말씀을 전파라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에 충성된 군사가 되어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경기장에 나선 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서 법대로 경기하는 것처럼 진리를 떠나지 말고 인내로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땀 흘리는 농부가 수확을 위해서 땀 흘려야 그렇게 노력했을 때 먼저 수출을 받는 이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신처럼 그 고통도 감당하라는 걸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입니다. 바울 선생님 이제 이 말씀하고 편지 보내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가보신 분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문에서 딱 보면 참수포까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서 본인이 참수당하실 것을 아시는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고난도 받을 것이라고 전도하는 일을 하며 자신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라고 유언합니다. 자신의 삶을 복음 사역에 온전히 드린 사도 바울 선생은 마지막 순교의 제단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임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온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기대한 의의 면류관, 천상에서 구원과 같은 그거 바라보고
이 길 가신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죽음이 바로 앞에 있을지라도 그 길 가시는 겁니다. 면류관 바라보고 그 길 가지 않았습니다. 그분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삶 가신 겁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전제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뭔가 부족한 것 같다.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하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 속에 정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생명 내어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자기의 후배이며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늘 교회, 다른 교회들, 마지막까지 그 교회들을 생각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영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과 생각의 염려, 이 모든 것이 전제와 같이 부어드렸기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교회를 향한 염려와 그가 아는 자들을 향해 걱정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들, 이것이 증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받은 모든 증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남겼던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제된 삶,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받을 보상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받는 상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에게 소명 주시고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대가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 행해 가시는 사명 가운데 선물과 상금보다는 고난이 더 많이 올 겁니다. 고통이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런 고백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남은 것은 나 하나님 은혜
고통의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말 좋은 면류관만을 바라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길을 갑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전제되어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무게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면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통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이외를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영위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던 100%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았던 바울 선생님은 100% 하나님께 사랑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100%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바울 선생님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바울 선생님과 같은 그런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100%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바울 선생님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